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럴 때에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열왕기에 들어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히스기야 때 이미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로 위에 있던 한 민족이 두 나라가 되어졌고, 그런데 그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도 침공하기 위해서 왔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침공해온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네,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현재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순식간에 멸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위협은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쁨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받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이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재를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교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것이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변함없는 마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장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역사의 순환을 보여준다. 어느 날 이사야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음을 예언하며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전한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는지와 자신이 행한 선한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통곡으로 간구한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며 그 징표로 해가 10도가량 물러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다. 히스기야는 병문안을 온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자랑삼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세를 이방인들에게 자랑했다. 그의 실수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자녀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을 통고받는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과 축복 안에 있을 때 우린 더욱더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모합니다.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 하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10장 하나만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조금 뒤에 한 장 안에 근데 너 이제 안 죽어. 그랬다가 그리고 너와 내 나라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다가 후반절에 다 가서는 그런데 니네 나라 망할 거야. 너와 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한 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 번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 물길 열 물길 그건 알아도 뭘 모른대요?
사람 마음은 모른대요. 왜? 변덕이 하도 심하니까, 변덕쟁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히스기야, 이 열왕기야 20장은 그 변덕쟁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왕기야 20장에서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 여기에 우리가 자꾸 초점이 맞춰져서 뭔가 내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아프거나 막 이러면, 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히스기야는 생명이 15년이나 늘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변덕쟁이처럼 막 움직여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분 하고 우리는 그냥 제껴놔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 이렇게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일까? 우리는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 풀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알아야, 그래야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야,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야 20장에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는 죽게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살려주시고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아시리아에서 보호해 준다고 하셨다가 또 금방 너는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냐라는 거예요. 잠깐 더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덕쟁이처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히스기야가 내 비유를 맞추면 했다가 안 맞추면 안 했다가 기분 나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멈추거나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멈출 때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시간에도 인내하며 나아가도 뭐에? 말씀에 기준을 두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페인팅이었는가? 여러분, 축구 같은 데를 보면 운동할 때 페인팅을 한다라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싹 일로 가는 거예요. 페인팅. 근데 페인팅을 자꾸 많이 쓰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했던 건 하나님의 페인팅? 살짝 모양만 보이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페인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페인팅으로 할까 하다가 아니지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죽게 된다라는 것,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뜻이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페인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꾸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돌이킴은 무엇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6장을 좀 가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들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이르게 한 모든 말이에요. 가감할 것도 아니라 어떠한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판이든 용서든 그 어떤 것도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66절 말씀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서 줄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1.1획도 이거는 필요한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조사 하나까지도, 그러나 라고 얘기하셨다면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보고, 심판의 말씀은 안 듣고 위로의 말씀만 듣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 그 얘기는 우리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서 내리라던 뜻을 뭐하리라? 돌이키리라. 따라합시다.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은 변덕을 부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돌이켜지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병이 나은 건 그 기도 때문이야 라고 자꾸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자꾸 뭔가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정성문화가 있었어요. 정성문화. 정성을 들이면, 왜? 우리 유교 또 우리 토속 민속 그거 안에 정화수 떠놓고, 저희 예전에 저희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사를 지낼 때 되면 꼭 목욕을 하셨어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그 행위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꾸 행위가 공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공로에 맞춰서 내 정성에 감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행위를 돌이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시가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 1절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 앞에 가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 니느웨에서 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 성읍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냐면 돌이키더라 라고 말씀이다. 심지어 왕까지 나와서 다 회개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때는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없이 기도만 했다라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20장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열왕기 이하에 보자 그러면 보통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와,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더 살게 됐어.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눈이 꽂히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꽂혀야 될 말씀은 그 윗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한 번 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뒤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사야 너희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뒤에 히스기야의 대답을 봅시다. 8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15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늘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은 그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저질러요? 바벨론,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항해서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이제 바벨론 의지하면 되겠네? 왜? 그때 신은 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이 점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이랑 조약을 맺으면 저 아시리아, 우리를 공격했던 저 아시리아를 대항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성전 안에 또 그 왕궁 안에 있던 모든 희귀하고 그 부자된 그것들을 다 보여줘요. 자기의 군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희요, 바벨론이랑 어떻게 좀 잘 안 될까요? 이거예요. 연장된 생명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그 생명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대로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한 환경과 내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하라며,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요를 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나는 기도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요한 것,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은 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 뜻에 따라 내 뜻이 돌이켜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그 진심이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돌이키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더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온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귀한 사건을 통해 또 하나를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 중에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그것이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면, 내 생활 방법을 바꿔야 된다면, 내 말투를 바꿔야 된다면 하나님 온전히 그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